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 언약의 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빙산의 일강만큼이지만 알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양정환 선교사님과 권우경 전도사님께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면 사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정혜진 사모님께도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레이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백성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직선적으로 잡았어요. 직설적으로.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예. 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기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김 목사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왜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요. 땀방울이 막 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가 되시듯이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화목되게 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언제 아플까요? 네. 제가 돌이켜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시댁에 명절 되면 가잖아요. 저는 명절 추석 그리고 설날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아내와 함께 갔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안 다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명절 때 가고 올 때마다. 여러분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다투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게 많았고 처갓집 갈 때는 단 한 번도 안 다퉜어요. 이상하게 시댁 갔다 올 때는 항상 다퉜어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참 마음에 찔리는 것은 저희 어머니 앞에서 싸웠어요. 그 어머니 앞에서 싸우고 명절에 이제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뭐 이렇게 사고 가잖아요.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막 이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이제 막 차려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즐겁게 드리려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우리 부부가 싸우고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굉장히 마음이 그 표정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굉장히 그 표정이 근심 어린 표정. 네. 근데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쟤네 부부가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부부는 맨날 싸움만 하는 가정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네. 잘 지내는 부부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죄송한 것은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실 때였는데 장모님 앞에서도 제가 그 혈기를 못 참고 아내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참 장모님이 마음에 서운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아내는 또 막 울었고요. 네. 그래서 참 여기 설교하는 김 목사가 그렇게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속이 좁았나. 그 생각도 들고, 그거 뭐 별거 아닌 걸, 그걸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나.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아프게 할 때는 언제인가. 네. 저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어머니는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어머니가 어렵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해드렸고 속썩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란 환경은
그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죄송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멍이 시퍼렇게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여러분이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근심할 때가 많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막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으시대요.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부부가 좀 잘 지내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많이 하시어요. 사실은. 지금은 저희 부부가 정말 인고 부부처럼 지내요. 너무 사랑으로 지내는데 옛날에 저희 부부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원인이요. 성격 탓도 아니고요.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요. 뭐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느끼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가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죠?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한테 불쾌한 말을 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 그래, 불쾌한 말을 확 쏘아붙여야 돼. 상대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못해. 그럼 나도 기분이 나빠서 잘해주기 싫어. 조건적 사랑이죠. 육신적 사랑. 저희가 그 수준이었던 거지 사실은. 저희 부부가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다. 네가 문제다. 네 성격이 문제다.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계속 서로를 지적질하면서 계속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네가 이걸 고치면 나는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죠. 네. 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사니 그 조건을 잘 충족시켜줄 때는 해 웃으면서 좀 잘 지내다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또 토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막 싸우는 거죠. 참 어느 이렇게 집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인데 저는 그때 5층에 살았고 4층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이제 남편이 검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씩씩한 남자분인데 그렇게 씩씩하고 막 남자다운 분인데 자기 집에 그 부인 한 명을 못 다스려가지고 툭 하면 싸워요. 그래 소리도 얼마나 크지 부부가 막 고래고래 거밤대면서 우리 2층으로 막 다 들리고 우리 부부도 그 당시 많이 싸웠는데 그 집은 막 더 격하게 싸우고 막 5층 4층이 많이 싸웠는데 사실 근데 4층이 좀 더 우리 집 더 심했어요. 그러다 그 부부는 너무 부끄러워 한국에 못 살겠는지 호주로 이민 가셨어요.
그래, 막, 어느 날 보면 막 남편이 막 나를 죽여라 하면서 막 하고, 내가 죽을게, 막 뛰내릴게 하면서 막. 그냥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좋아했던 부부가, 죽기 살기로 연애했던 부부가, 예? 결혼하고 나서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왜?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부는요,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식 때 머리털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남자들 네! 하고 뭐 씩씩하게 대답했죠. 여자들은 네! 하고 그것도 교양 있게 대답하셨죠. 연애할 때 같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조건을 서로 충족시켜주기 바빴으니까.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조건도 하루 이틀이지. 연애할 때 가끔 만났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매일같이 24시간 붙어있는데 늘 같이 사는데 그 아름답던 아내의 얼굴에 눈곱 낀 것만 보이고, 응? 입 속에 낀 고춧가루만 보이고, 응?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실망으로 가게 되고, 예전에는 아름다운 것만 보고 감격했는데 이제는 미운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만이 싹트게 되고 지적만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조건을 따져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조건 따져서 하나님의 사랑 줄 것 같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상실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게 빠졌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고 머리로만 깨달은 복음이요, 말로만 하는 복음이요,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그런 값싼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웃습니다. 너희는 말만 잘하지. 기독교인들 한강에 집어던져놓으면 입만 뜰 거야. 이렇게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말을 워낙 잘하니까.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 깎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콩나물 가격 깎아서 10원, 20원, 100원 깎을 거라고 말이지. 그 콩나물 장사하는 그 할머니한테 깎아서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우리는 어느 날 성경이 단순히 지식이요, 나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교훈서요, 가끔 한번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나를 달래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느끼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썰렁하고 상대편의 그 투정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를 입어서 완전히 병든 사람을,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투정과 그런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수용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시대 대다수의 사람은 다 정신병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상처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상받으려 합니다. 특히나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그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채워줄 수가 없는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요구하다가 안 들어주면 나중에는 상대편한테 자기 상처를 갖다가 또다시 못을 박으면서 스크래치를 합니다. 막 긁어댑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가슴은요, 서로가 이 손톱으로 긁은 그 상처로 인해서 긁고 또 긁고 또 긁고 해서 고름이 고를 대로 골아가지고 완전히 피멍이 들었어. 고름투성이가 된 가슴을 서로 갖고 부부가 살아가니 그 부부가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냥 꾹 참고 살 뿐이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다가 나중에 다 병들 뿐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병이 오는 거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조건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시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감에 빠져드세요.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실 때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불평, 원망, 탓을 많이 하죠. 이렇다 저렇다. 저는 참 그런 말 많이 드려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지금 뭐 너무 환경이 힘들다고,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막 미치겠다고. 지난주에 어떤 남자분도 막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기 부인은 뭐 정상이 아니고 뭐 온갖 뭐 컴플레인을 다 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누가 근데 그 사람 좋다고 결혼했어요? 지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지금에 와서야. 그런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면서 결혼해놓고 지금 와서야. 그 부인을 욕하면 됩니까? 자기가 고르놓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뭐 힘들고 어쩌고, 직장 갔는데 막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뭐 나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컸어요. 요셉은 아예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노예는 그 당시에 물건이었습니다.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잘해갖고 나중에 인정받았는데 또 그 주인의 부인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서 상장 졸도할 지경이지. 그죠? 예.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너무나 맞는 말 같지만 기가 막힌 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뭐라 말할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완전히 율법으로 찌들어가지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못 보고 다른 사람 문제만 막 계속 찾아갖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래 귀가 완전 다쳤어요. 귀가 다쳐가지고 절대 듣지 않아요. 무조건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뜻대로 무조건 해야 되다. 일방통행. 그러니 되겠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도 안 돼요.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막혀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어요. 사람 소리도 안 들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뭐밖에 안 들어? 마귀 소리만 들어. 그럼 자기가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만 욕하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저 사람 문제라고 그러고. 야, 저 정도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렸구나.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한 인생을 볼 때. 참 저는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 가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저렇게 계속 가서는 저건 몇 개월 내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데 저 가정. 네. 그럼 저 아이들 어떡하나? 저 불쌍한 애들. 저렇게 티 없이 맑게 자라는 저 애들. 응? 너무 안쓰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감동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니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노예인데 막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야. 또 감옥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막 행복하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너는 억울해 죽지도 않냐?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난다.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앞에 늘 선택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다윗은요, 원수가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이 원수가 되었고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늘 쫓아다녀. 현상수배해 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늘 쫓아다녀.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대한민국 전체 군인들이 경찰들이 총동원다고 여름을 쫓아다닌다 생각해봐요. 현상수배 걸어놓고 사람들이 도망다 도망다 못 견뎌서 자수하잖아요. 그러잖아.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 나를 바위 밑에 숨기시는 하나님, 나를 숨기시는 산성과 같은 하나님, 나를 숨기시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반석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그 사랑을 감동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바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너는 이단이야, 너는 이단의 괴수야, 너는 연병을 퍼뜨리는 놈이야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는 그 살인 부대를 만들어 놓고 팀을 구성해서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그 팀이 이 바울을 쫓아다닐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복음도 없으면서 율법만 남아갖고 찌든 그들이 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헤라데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았다 하면요 얼마나 접했던지요. 엄청 두드려 패고 막 돌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치고요. 또 묶어놓고 막 또 태장으로 막 매를 때리고요. 그 바울의 몸 속에 바울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온몸 속에는 흔적이 있다.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흉터. 바울 하도 많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바울의 몸 속에는 곳곳에 흉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우리는 지금 몸에 뭘 새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제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몸에 흔적을 새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상황들은, 그들에게 임한 사건들은 너무나 어려운 악조건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죄를 범하죠?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는데, 그 어떤 그 정의로운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 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그 깡패 소굴에 끌려간 어떤 소녀를 건져냈어요. 그 모든 깡패들을 처단하고 거기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그 깡패들 소굴에서 만신창이가 된 여자 소녀를, 그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겨서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어요. 얼마나 사랑을 쏟아주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이분의 아들하고 약혼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을 펴버렸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또 동거하고 산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애가 못됐습니까? 그죠? 그래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건 실화가 아니고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거예요.
이해가 되었을란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0년간 우상에 찌든 그들을 건져냈어요. 구원이죠. 구원의 값을 치르고 구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깨끗하게 새로운 이제 법도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땅도 이제 가 살 수 있도록 터전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가자 해서 이제 끌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놓고 중간에 야코신 같은 식을 거행했어요. 그게 언약 인준식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인준식을 해요. 그 언약의 피,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피를 모세가 제단에 뿌렸죠. 제단에 뿌렸단 말은 하나님께 뿌렸다는 얘기, 그걸 알았죠? 그리고 그 피의 반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들한테 뿌렸죠. 그러니까 서로 피를 바르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만약 거역하면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일이 생길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런 약속의 체결이에요. 그 당시 그 고대근동 아시아에는 어떤 언약 체결식이 유행했냐면, 그 국가 대 국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할 때는 동물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동물을 반으로 딱 반토막 쪼개 놓고 그 사이에 동물을 쪼개는 양쪽에 딱 놓고 그 사이 길을 서로가 한 번씩 지나가요. 양쪽에서 계약 체결한 사람끼리 계약 체결하면 지나간 다음에 서로 뭐라는 약속? 우리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거야. 어긴 쪽은. 이거에 그들의 약속 체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그 문화 속에 산 사람들이니까 그 이해하기 쉽도록 그 언약의 체결 방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피를 바르신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언약 인준식을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딱 체결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부부로 말하면 약혼이에요. 언약 체결식을 한 거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거기에 백성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언약 만찬식을 했잖아요. 막 기쁘다 즐겁다. 우리 결혼하고 나면 왜 잔치상 베풀듯이 피로연 하잖아요. 기쁘다고 막 먹고. 그런 걸 말하자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돌로 새겨주시겠다고 올라오라 했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는데 기간이 한 40일 걸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모세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산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직접 돌에다가요. 돌을 다 하나님 깎아다 놓고 그 돌에다가 직접 언약을,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셨다니까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애정을 쏟아주는지 몰라요. 마치 뭐 같냐면 왜 그 부부가 왜 결혼하고 나서 그 성혼 뭐 그 선포식 같은 거 하면서 왜 그 서로 계약한 거 나눠주잖아요. 서로, 그죠? 예. 그 서로 계약한 거 서로 같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그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하죠. 예, 호재가 올리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걸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어디다 새겨줘요? 돌에다 새겨줘요. 왜 돌에다 새겨줘요? 돌에다 새긴다는 말은 지울 수 없도록 한 번 약속은 영원히 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 40일간 이제 모세는 그걸 이제 심부름해서 받고 오는 중이야, 지금 이 산에서. 근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뭔 짓거리를 했어요, 도대체? 예?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론이 있으니까 모세형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한테 가가지고 막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여기 성경에 이 사람 모세, 이 모세라고 했나요? 이 모세는 지금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려오질 않고 하나님은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빨리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론이 그렇다면 보여줄 테니까 니네 금귀고리 있잖아. 다 장신구 다 떼갖고 와. 그 귀고리 그 금 장신구 다 떼갖고 와서 그걸 불에다가 막 구워서 녹여가지고 조각을 쫙 해갖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래갖고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제사를 지냈던 얘기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뭐냐면요. 예. 그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소를 섬겼거든요. 우상 중에 하나. 그 소를 섬길 때 소 앞에 딱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거기에 있는 그 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자 사제들이 있거든요. 그들하고 거기서 뭐 하냐면 음란을 행해요. 막 해. 그걸 똑같이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그 안에서 남녀들이 막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애굽에서. 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한참 언약을 전달해 주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에서 언약을 전달해 주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스탑 중단하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참, 더디 떠난 것도 아니고 뭐요? 속히 떠나버렸어. 우리는 금방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면 속히 죄짓잖아. 그죠?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무조건 되게 사랑으로 사랑할래요. 이래놓고 당장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대판 싸우고 막 그럴 때도 많잖아요. 예?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잖아요. 금방 또 조건적 사랑으로 가가지고 말이야. 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은 누구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말해요. 왜? 죄 짓고도 와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탁 있는 그런 모습 있죠? 네? 그게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 오는 동안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했건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건만 그리고 벌써 언약 체결식 할 때 언약 인준식 할 때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그들이 봤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돌아서서 죄를 짓는 목이 뻣뻣한 백성 불순종의 백성 그 불순종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할 대로 해놓고 뻔뻔스럽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면서 막 대들면 여러분 그때 매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드는 매는 분노의 매예요? 사랑의 매예요?
우리는 분노의 매를 질 때가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노의 매가 아니고 사랑의 매예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진노했다고,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목은 어떻습니까? 뻣뻣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여러분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목이 부드러운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그랬네요. 네? 그래서 목이 고든 게 아니고 뻣뻣한 게 아니고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금방 숙일 수 있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또 백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해가 돼. 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엄청나게 화날 때 있잖아. 그죠? 엄청나게 화날 때 우리 입에서 막말 하잖아요. 화가 나니까. 근데 그 말은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서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은 예? 지금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다. 우리가 엄청 화날 때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나네. 근데 그때 그 화나서 하는 말은 진짜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예? 화나서 하는 말이지. 그러고 죽이는 경우 있으면 벌써 다 죽었게 우리는. 그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백성을 죽이겠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화가 나셔갖고 모세한테 왜 푸념하시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실 모세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진짜. 내가 안 되겠어. 예? 너를 통해 새롭게 내가 백성 새롭게 이룰게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가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11절에 모세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 백성이래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놓고 그죠? 근데 7절에는 뭐라 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또다시 모세는 지금 바꿔서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크신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는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모세야 그래놓고 예? 네가 건져냈고 네가 인도했고 그래놓고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여기서 진노해서 멸하면 어떡하겠습니까? 12절에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실컷 건져내다가 말이죠. 예?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설득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 자식이 속썩였을 때 남편이 막 화가 나고 저놈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막 꼬락꼬락 고함 들어서 매들고 막 가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엄마가 뭐예요?
아, 여보, 참아요, 여보, 참아요. 아, 참아요, 참아요. 그렇다고 저는 죽이면 안 되지, 참아요. 응? 그, 당신 이거 자식 주겠다고 소문나. 그러지 마. 그래서,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예?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지금 어디까지 들고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까지 끄집어내갖고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좀 푸시고 좀 화가 풀리셨어요. 모세 얘기를 들으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원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원래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떠올랐어요. 첫 번째, 뭐가 떠올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굉장히 오래도록 우상 문화가 각인되어 있구나. 그리고 노예 근성이 뿌리내려져 있구나. 그리고 불평, 원망, 불신앙이 체질화된 상태였구나.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고 하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그걸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그것이 내 배우자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이 내 부모를 또 자식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주의 종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목회하라고 하면 저는 벌써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성도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서 사역해 줄 때가 많아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태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내가 도와줘야만 될 집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보면서 저런 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나. 진짜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분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게 목회겠나. 진짜 지옥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편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은 정말 순한 양떼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단 하나, 여러분들의 체질이 아직까지 옛날 불신자 때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체질에서 혹시 못 벗어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기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종교에 있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가 각인되어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내 마음속에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길 바랍니다.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사람들도 애굽 땅에서 황소 놓고 절하고 뭐 이런 형체를 만들고 절하는 걸 봤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 의지하던 모세란 지도자 없어져 버리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 형체를 만들어놔야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형체를 만들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가 지금 아직까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예전에 돈우상, 어떤 형상우상, 어떤 육신적인 우상 이런 것에 사로잡혀갖고 살던 그런 체질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그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뭔가로 형상화하려 하지 마세요. 뭔가 임의적으로 자꾸 만들어 놓고 섬기려 하지 마세요.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려 하지 마시고 집에다가 무슨 뭐 예수님 사진 같은 거 뭐 그 갖다 뭐 걸어놓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 없어요. 원래 강대상도 원래 십자가 없는 걸 살렸는데 십자가 없는 강대상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십자가 그려져 갖고 온 거지. 안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쳐다보면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꼭 앞을 쳐다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 뒤 쳐다보면서 기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오늘 교회 오면 왠지 앞에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우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가서만 하나님 만나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봬요. See you next Sunday. Sunday 크리스찬이니까 See you next Sunday.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죠? 하나님 또 왔어요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사는 기독교인들,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사는 기독교인들, 현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는 평일 동안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게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요, 가짜 신자들이요, 능력 없는 무능력한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24시간 매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체험하고 또 연속선상에 현장에 가서 또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된 우상문화, 여러분의 체질화된 불신자 때 살아가던 그 불신자의 체질들, 그 뿌리들, 불신앙의 그 체질들, 불신자의 삶의 그 뿌리들, 이걸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바꾸십시오. 저도 무엇이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내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내 속에 어떤 각인된 것이, 어떤 뿌리 내린 것이, 어떤 체질이 된 것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면서 내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의 그 감동을 가지고 충분히
서로를 섬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두 증거판을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손수 새겨 주신 그 글자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판을 16절에 보세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손수 쓰신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갖고 내려왔는데, 여호수아가 스승님 지금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슨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승전가인지 패전가인지 뭐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손수 새겨준 것 같다 그냥 산에서 그 밑으로 그 금송아지랑 그 앞에서 뛰놀고서 온갖 음란한 짓거리 하는 그들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돌이. 그 돌판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화딱거리가 나가지고 모세가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근데 또래 내가 모세도 화가 날 때까지 나버린 거지.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진노할 일이 없겠죠? 예,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감동합시다, 서로. 야, 어쩜 이렇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잘할까? 이러면서. 근데 이런 교회가 많아요. 한국에도 지금 보면, 예? 목회자랑 그 성도 간에 싸우느라 정신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용역까지 투입돼가지고, 그 용역 투입된 사람 그 부인이 옛날에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나왔었는데, 그 남편이요, 교회 가기 싫다고 한대. 왜? 그 남편이 용역단체에서 일하는데, 싸움 난 교회 가서 말리는 일 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 교회 질린다고 그러는데. 이야, 참,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적인 정죄만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0절에 그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고 물에 뿌려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갈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니네가 좋아하는 이 송아지인지 뭐니 잡아 먹으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잡아갖고 먹였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 먹으라 하면서 금송아지 그 쇳가루를 잡아갖고 먹여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요, 고기가 뻣뻣해가지고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안되겠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지어놓고도요, 고기가 뻣뻣해가고요, 우리가 뭔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갖고 모세가 안되겠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일로 나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족속들이 다 나왔어요. 너희는 지금 칼을 차라. 칼을 딱 차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 진에 다니면서 이 악을 행하고도 회개치 않는 저 뻣뻣한 자들은 다가와서 쳐 죽여라. 모세가 즉결 처단 사형 선고를 내버렸다. 그래서 한 3,000명가량이 그날에 그 레위 족속들이 가서 칼로 쳐서 죽이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너무 이 숙청을 한 다음에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그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죠. 그 가슴을 안고 모세가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응? 천국의 구원의 생명책에서 하나님, 저 백성들만큼은 지워주지 말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모세가요, 자기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인지 알 수 있겠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당장은 처벌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다 그들을 그 죄값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내고 그들의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것이 그대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후손한테 전달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아론의 모습 속에서 아론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산 게 아니고 백성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그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여론을 선택했어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도자도 그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얼마나 위험한 체제인지 몰라 이게. 근데 교회조차도 민주주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의 주장도 맞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교회의 올바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주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어디든지 갈 때 사람들이 에이 뭐 그거 한번 한다고 괜찮지 하고서 막 여론을 쫙 몰고 갈 때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론을 따라서 여러분이 죄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또한 여러분한테 밝힙니다.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다수가 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쪽이 맞습니다 하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를 겁니다. 저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다시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타협하지 않고 지도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올바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저의 목회 신조는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저는 성도들의 의견을 100%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을 때 제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본질에서 떠난 거라면 제가 제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떠난 게 아니라면 강론이라면 그건 뭐 괜찮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뜻대로 하시라.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떠난 의견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말씀 안에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줄곧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오니, 그리고 내가 사랑함으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모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용서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찌하겠노?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찌하겠노? 내가 낳은 놈들 내가 용서해야지. 모세야, 알았다. 그래, 용서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번 주에 꼭 실천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혹시 있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나는?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갖다 놓은 건 아닌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속은 거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막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뭔가 잘 돼가고 야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알았죠?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응답이 왔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것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모세를 통해 봤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을 살릴 믿음의 시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지도자로 있다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직원들을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고 학교로 흘러가고 지역 사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남북에도 넘쳐나서 정말 남북 간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웃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온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며 웃으시게 하기를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게 될 모세처럼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또한 깊은 기도 속에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정혜진 사모님 심령 속에 또 우리 그리스 온 교우들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